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드물죠. 우리 교회에서도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점점 줄어가죠.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또는 손주들을 아마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갓 태어난 그 자녀들을 봤어요. 정말 주먹만한 그런 말 그대로 피덩이죠. 그런 그 갓난아기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건 이 미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육체를 가진 아기가 앞으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를 바라볼 때 그만큼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미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죠. 이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금방금방 해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뚝 일어나서 엄마 쫓아서 막 뛰어가는 그런 새끼들도 있는데 인간은 참 미약해요. 그렇게 미약한 어린 아기들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한 힘과 또 지혜와 지성을 가진 존재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미약한 갓난아기, 그런 아기가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강한 육체와 강한 정신력과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갓난아기를 바라보면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기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강인해져 가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갓난아기를 내버려 두면 아기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엄마의 손 안에서 아빠의 손 안에서 크면서 매일매일 뭔가를 먹습니다. 먹어요. 그건 엄마의 모유이기도 하고 모유가 안 되면 이제 좋은 분유들을 요즘은 이제 사서 아이에게 먹이죠. 이 아기는 엄마의 모유든 분유든 간에 없이 본능적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먹기 시작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죠. 먹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으면 이빨이 조금 난 아기들은 엄마의 이 젖꼭지를 확 깨물어 버립니다. 젖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나니까. 예. 그만큼 본능적으로 막 먹습니다. 이 아기가 한 달, 두 달 먹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넘어서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정말 저게 잘할 수 있나 했던 그 어린 그런 이 피덩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음식을 통해서 이 아기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모든 걸 먹기 시작하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고 채소도 먹고 나물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키가 자라고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남녀의 뚜렷한 특징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유아기에서 유치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러면서 장성한
청년의 몸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갓난아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한 건강한 육체로 사회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그 양식이 한 인간의 생명 속에서 녹아나고 그것이 피로, 살로, 뼈로 들어가면서 그 양식을 통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지성과 그리고 보도만 않을 수 있는 감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과 또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체력을 얻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먹는 그 양식, 하루하루의 양식은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의 그 양식으로 아기는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을 갖기 시작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그 아기는 우리가 봤던 아기가 아닌 이제 세상을 섬기는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는 거죠. 강해져 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응애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살 때 예수님을 믿든 20살 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성도는 영적인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갓난아기들로 태어난 성도들이 이제 능력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싸우고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죄악된 내 본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 먹어야 해요. 먹어야 합니다. 마치 노예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뽕잎을 먹죠. 엄청난 양을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어요. 뽕나무 잎을 그렇게 먹어도 노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만큼 먹고 나면 스스로 이 짚을 만들고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먹었던 것들을 통해 때가 되어지면 날개가 나오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고치집을 뚫고 하늘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리고 꽃을 찾아다니는 멋진 나비가 되는 것이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아기도 잘 먹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일수록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키가 자라고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균형 있게 먹어야 성장해서도 이런 뼈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부실하게 먹으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골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잘 먹어야 돼요.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칼슘도 먹고 철분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성도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내 신앙의 성장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직분 받으면 막 자라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자라요. 직분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나를 자라게 할까요? 아니요. 시간만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 더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려면,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다양한 영양제가 있는 것들을 먹어야죠, 영적으로.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 종합 비타민이고, 영적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세워가는 능력 있는 군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도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부모가 주는 음식을 깨작깨작 먹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라고 말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 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정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에너지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떡이 무엇입니까? 서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죠. 빵을 먹었어요. 브레드예요. 영어로는 브레드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 그냥 떡이라고 해놨는데 양식이죠. 양식. 내가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날 제정하신 놀라운 의식이 하나가 있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너희의 구원을 위해 흘릴 내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해라. 먹고 마심으로.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늘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은 1년에 최소 2차례에서, 많은 교회는 1년 52주 내내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어요. 1년 12달 하는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1년에 6번 하는 교회도 있고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3번 하는 교회도 있고 4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서 교회 형편에 맞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조금 더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양식은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영의 양식인 주님은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했을 때 이 먹으라는 말은 단회성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라.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까? 자그마치 하루에 3번 먹고 간식까지 포함하면 5번 먹어요. 물은 또 몇 번이나 먹습니까? 서너 번 먹잖아요. 아, 배불러. 오늘 뷔페 먹었으니까 내가 내일은 안 먹어야지. 그런 분 계세요? 뷔페 가가지고 엄청나게 서너 그릇을 먹어 치웠어요. 아, 내가 이제 일주일은 견딜 수 있어. 예, 일주일간 안 드셔요? 아니에요. 소화력이 뛰어난 분들은 점심에 그렇게 먹고 저녁에 또 뭘 먹지? 먹어야 돼요. 주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 먹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들이켜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함으로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아유,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 시간이 있어도 절대 말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먹는 거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시간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못 읽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도 절대로 그때도 못 읽습니다.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 실패하면 미래에도 실패합니다. 지금 성공하면 내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40년을 살 때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직접 빚어내신, 하나님이 직접 조리하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니, 한 번에 딱 내려주고, 야, 이거 일주일치, 한 달치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 내려주셨어요. 왜 매일 내려주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매일. 그래서 그들은 매일 양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양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놓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만나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줬던 그 만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양식인 만나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 먹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진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갓난 아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 놓고 이야, 사하다. 내 자녀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쁠 때가 있어요. 너무 예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이나 그 어간에 참 말도 잘 듣고 예쁠 때가 있어요. 저는 딸을 키워보지 못해서 또 딸에 대한 건 없지만 아들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잘 먹어서 잘 자라서 부모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한, 그래서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강건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져라 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고 튼튼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유약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쓸모없고 가치없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강한, 힘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리비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조금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매 원망이나 하는 그런 유약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유약한 지도자가 되지 말고 be strong, 강하고 담대한, 적군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수로서의 일꾼이 되라.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아가지고 눈물 짜면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러셔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눈물이 나도 눈물을 닦고 힘차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옷을 여미고 내가 해야 할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뇌가 뽕을 계속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내 삶을 바꾸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벌레와 같았던 내 신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멋진 날개짓이라는 그런 멋진 신앙인은 그래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섭취해가고 그것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잡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말씀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경제관념과 돈의 관념을 세워가야 돼요. 돈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자녀 교육과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씀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경제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돼요. 전인적인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따로가.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약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있어요. 괴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강한 스트롱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져가.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내 신앙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한 거예요. 먹을 때.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 강하고 훌륭한 튼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죠, 잘. 그러나 잘 먹는다고만 해서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몸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멋진 근육과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땀을 흘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일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든 때로는 내 혼자 여러 가지 내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보이지 않는 트레이닝이죠.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훈련.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잘 먹는다고만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돼요.
연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걸 연단이라고 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소화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소가 여물을 씹듯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였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지성이 발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성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박사학위나 이런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 지성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뤄내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성을 엄청나게 써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것이죠. 저절로 아무나 학자가 된다고 하면 다 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만 해서, 듣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거죠. 곱씹는 거예요. 곱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예리한 지성을 갖게 돼요. 예리한 지성. 말씀에 대한 예리한 지성을 갖게 되어져.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삶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어려움들을, 삶을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몇 장 하루에 읽으니까 몇 장 읽고 읽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성을 키웠어요. 영적 지성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를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말씀 공부. 여러분, 말씀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설교 듣는 것은 준비된 설교자가 연구하고 준비한 것에 중요한 엑기스를 전하는 거죠. 그건 떠먹여준 밥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영적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림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세상. 그러면 그걸 일일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분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아쉬운 건 우리 교회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제가 몸이 10개라면 10개의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놓고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왜요?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요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양질의 성경을 많이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배워가면서 내 지성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지막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순종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말씀들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수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수영 선수들의 강의를 동영상들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훌륭한 수영에 관련된 탁월한 책을 100권을 섭렵하고 수영을 잘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수천 편을 봤다고 해도 여러분을 물속에 던져놓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은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이론을 배운 다음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배운 이론을 따라서 한 팔을, 다리를, 숨을 내쉬는 그러한 동작들을 연결하는 연습을 통해서 물 위를 떠서 갈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가운데서 내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짓지 말라고 하면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면 뭔가를 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라고 하면 입에 나오려고 하다가 입을 때리면서라도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 그래 이런 것 내가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서 마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물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서툴지만 적용해 나갈 때 시간이 흘러 능숙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 땡깡이나 부리는 그런 유약한 그리스도인들, 언제까지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만을 받는 그런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나이는 이렇게 먹었지만 강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영혼 구원의 용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과 비전을 가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남은 생에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